해막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장 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장 말씀은 1장에서 군대식으로 인구를 계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을 따라 진을 칠 때의 위치와 행군할 때의 위치에 대하여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체계적이며 질서 있게 진을 치기도 하고 행군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이 장도 1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었던 출애굽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모든 여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여정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펼쳤던 그 진영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각자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진영의 군기, 떼겔은 바로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각각 꽂혀있는 4개의 깃발, 유다 진영의 깃발, 르벤, 에브라임, 단 진영의 깃발들을 가리킵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 떼겔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다 진영의 기에는 사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르우벤 진영의 기에는 사람의 형상, 에브라임 진영의 기에는 소, 단 진영의 기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진영들의 깃발 아래에 각각 3지파씩 자기 조상의 기호, 즉 각 지파들의 깃발과 함께 진을 쳤습니다. 이 각 지파의 기호, 오트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는 흉패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의 색깔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아무 위치에서나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칠 때에든지 행진할 때에든지 자기가 속한 가족끼리 각 지파의 기호를 중심으로 그 지파가 속한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비록 상대할 적이 없고 지루해 보이는 광야의 행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에서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를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듯 광야에서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각각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다른 지파와의 유기적 연대감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교만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옮기는 자는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켜낼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내 거처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멀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올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따라 장막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은 이 모습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38년 동안 어떻게 주변의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그 광활하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복하고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피조체가 그 질서를 어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조체는 영원한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사탄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질서를 어기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흑암에 갇히고 어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아담도 유혹하여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종류의 질서들, 즉 영적 세계의 질서, 삶의 질서, 윤리와 도덕의 가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인간 세계를 무질서와 혼돈의 소용돌이, 그로 인한 공허와 흑암의 소용돌이에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무질서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정돈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진영의 깃발과 지파의 기호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 떼겔 군기와 진영의 군기와 보트 깃발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우왕좌왕하며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떼겔과 보트는 그들의 진영을 질서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땅, 정글과 같은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서 영적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승리하며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정해주신 깃발과 기호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시해야 하는 깃발과 기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깃발과 기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통수권 아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투를 승리하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호와 깃발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든든한 깃발과 기호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마침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의 집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큰 2번, 이스라엘의 진영은 각 장막들이 모두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했습니다. 여기 향하여 민 네게드는 장막 회막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3장 3, 4절에서 언약궤와 군대 사이를 약 2,000규빗 즉 약 1km 정도 떨어지게 하여 행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각 진영은 회막으로부터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막은 바로 반드시 그 입구가 회막을 향하도록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회막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구조는 사실 에덴의 구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과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구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아담에게 너는 창조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야. 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형상으로 지어진 너에게 진정한 선이란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에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의 궤도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이글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로 자기 궤도를 도는 공전을 하며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온 우주의 중심, 인류 역사의 중심, 우리 개개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자연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한가운데 돋는 해가 되시고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강압적으로 묶어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에덴의 축복을, 그 광야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비록 이 세상이 광활한 죽음의 땅,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에덴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대소사를 말씀으로 섭리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게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땅 바벨론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창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그 이방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늙도록 존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군대 진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들의 진영은 한가운데 왕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장막 주위로 왕의 근위대가, 왕의 친위대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보병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그 성막을 보호하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레위 지파는 그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멈추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할 때에도 그 행렬의 맨 앞과 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뿐이라.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에는 가장 먼저 무장한 몇몇 군인들과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비에 젖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영이 나르고 그 뒤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회막 물품들을 싣고 수레에 싣고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벤 진영의 군대가 그리고 행렬의 맨 한가운데 바로 고앗 자손들이 진설병상, 번제단, 등잔대, 분향단 등 성소의 지성물들을 청색 보자기나 홍색, 자색 보자기 등으로 덮은 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에브라임 진영, 그 뒤로 단 진영이 이스라엘 전 진영을 보호하며 행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성물들을 맨 고앗 자손은 앞에 가는 6지파, 뒤따라오는 6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행진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행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순청색으로 덮인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의 명주이시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한가운데에 있는 각종 지성물들을 덮은 청색, 홍색, 자주색 보자기들도 모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진을 칠 때이든지 행진을 할 때이든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요 통치자로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진영 안에서 장막을 치고 그 진영 안 그 행군 안에서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곧 성령으로 그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친히 왕이 되시며 언약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투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거룩한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의 진리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도와 행군도는 바로 교회, 즉 여호와의 군대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게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성막 주위로 휘날리고 있는 사면 진영의 깃발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고 있는 네 생물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9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고 있는 네 생물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사면에 각각 진영의 깃발들에 새겨진 동물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을 파수하는 자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룹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끝난 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종류의 재앙을 통과하고 이 유리 바다를 건넌 후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바로 열 재앙을 이겨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바닷가에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갈라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바다는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바다를 건넌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위치를 지정받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행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배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로 23절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가망옥, 열째는 피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사면에 진주문이 3개씩 모두 12진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12진주문일까요? 이 진주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인 12보석은 바로 아론의 흉패에 박혀있는 보석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광야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호의 색깔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이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도와 같은 모습만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행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행군할 필요가 없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들어간 안식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험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이 땅은 비록 전쟁이 그치지 않는 험한 광야의 길이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안식의 성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 멈추지 않고 진군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비록 생명이 없는 이 땅이지만 안식이 없는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그 삶을 향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느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성국의 부여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늘 두려움과 공포와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어디로 가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가야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마음에 끊이지 않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온갖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통일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대의 위로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수권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확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지만 그 삶에는 무질서와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과 흑암뿐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이 광야의 시절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번민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안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해방을 향하여 진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듣기만 라고 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푯대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통하심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통수권대로 삼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